우리 함께 오늘 서로 시리즈 7번째 시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은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게요.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의 오지, 한 산골 지역에 사역을 하셨던 그 선교 보고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분이 산골 마을의 아주 작은 마을에서 정말 성도들을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에 놀라운 변화가 그 산골에 일어납니다. 그곳에 이 선교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대로 가르치고 그들을 향해서 전도하고 살았을 때에 그들이 그 말씀 그대로 아이처럼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특별히 기도할 때에 기도는 쉬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선교사님이 기도하는 삶을 보여주실 때에 그들 또한 자발적으로 그래야 되겠구나, 그런 것이구나 라고 해서 그들은요, 각자의 기도처를 만들어서 이곳저곳에 흩어져서 이제 숲풀에 이곳저곳에서 기도처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숲에 이 숲에 풀이 우거지는 그곳에 기도하다가 하루에 2번, 1번, 3번씩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숲풀이 우거지는 그 풀이 결국에는 가지런히 정돈이 되고 결과적으로 그 길이 만들어지는데 한 길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들이 각자 자기의 길을 만들다 보니까 이쪽 길도 생기고 저쪽에도 숲풀의 길도 생기고 이쪽 길도 생기면서 수십 개의 길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리고 찬양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어떤 때는 보니까요, 그 기도의 자리를 보면 어떤 때는 어떤 형제의 길은 풀이 우거진 그런 길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 길을 일컬어서 각자 이 길이 기도의 길이 단순한 기도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다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게 되는데, 그런 길들을 보면 그 기도를 하지 못하는 형제를 찾아가서, 형제요, 당신의 생명길에 지금 풀이 우거지니 빨리 가서 기도의 자리를 찾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빨리 가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도 그 말에 반응이 없고 변화가 없다면 그 다음 형제들은 비난하는 대신에 내가 그 길을 대신 찾아가서 그 풀이 우거진 그곳에서 내가 생명길을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해서 그 선교사님의 그 마을에는요, 서로 함께 기도해 주되 숲풀이 우거질 때마다 형제가 지금 바쁘구나, 형제가 무슨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 기도길이, 저 생명길에 풀이 자라는구나, 내가 대신 담당해 줘야겠구나 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그 길들 속에 풀이 우거지는 대신에 내가 기도길을 닦아주게 되고요, 결국 생명길이 더 많아지게 되는 그런 마을이 되었다라는 이런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감동적이지 않나요? 이게 무슨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선교사님의 삶과 그 설교와 가르침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아프리카 성도들의 이 모습이 어찌 그들뿐만의 이야기로 끝나겠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귀한 신명중앙교회 성도님들이 각자 내 기도 자리만 고집하고, 아니면 나도 기도할 시간이 없는데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기도한다? 이게 어려운 시대이긴 하지만 그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시간도 많고 직장도 다니지 않으니까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지, 그렇게 핑계댈 것이 아니라 우리 귀한 신명중앙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나의 생명길을 닦을 뿐만 아니라 형제의 숲풀에 우거진 그 풀을, 생명길을 닦아주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그런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귀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서로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문은 우리들에게 증거를 하고 계세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최소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무슨 기도한다고 뭐가 이루어져?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곧 삶이고 삶은 곧 기도여야 되고요. 아프리카 성도들의 고백처럼 그 길이 곧 우리의 생명길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아마 오늘 이 자리에 다 참석한 성도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의 영적인 생명길에 풀이 우거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가장 그럴듯한 핑계는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 내가 기도할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요. 마르틴 루터가 그토록 바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루에 잠도 몇 시간 못 자는데 더 많이 사역이 바빠지는 거예요. 더 일할 게 많아집니다. 그러니 기도의 시간을 줄이는 게 아니라 발상의 전환이죠. 내가 바쁘니까 오늘은 2시간 더 기도해야겠구나. 이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기도가 진짜 생명길이고 진짜 필수적이고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면 멈추어 서 있고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숨 막혀서 죽는 상태예요. 살아있지만 숨을 쉬지 않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그 사람은 굉장히 지금 죽은 상태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기도가 생명이고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호흡이라면 당연히 어떤 핑계 대신에 그 길에 우리가 천착을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 기도의 자리를 찾지 못한 또 다른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우리가 고난당하는 경우에 기도의 자리가 참 찾기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내 코가 석자이고 내 지금 기도할 그 자리를 찾는 대신에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 마주한 분들은 지금 눈물이 정말 쏟아지는데 빗물처럼 흘러내리는, 그래서 마음이 무너져 있는 그때에 누가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우리 찬송가, 복음송가 작시자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그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현재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그럴듯한 인생에서 잘 살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위한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도무지 기도할 자신도 없고 그런 여력도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리고 마음이 무너져 있는 그때에 누군가는 새벽을 깨워서 나를 위해서 또 다른 눈물을 흘려주는 또 다른 중보자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가깝게는 우리의 부모님 아니겠어요? 지금도 저희 어머니 권사님은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어요. 제가 돌이켜보니까 목회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요, 저희 어머니의 특별히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기도가 바탕이 되었지 않겠습니까? 저의 어떤 개인적인 능력이나 저의 개인적인 스펙이나 그것이 아니라 지금도 부족한 연약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중보하는 누군가의 성도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을 생각해 보니까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진짜 새벽마다
빠짐없이 그때부터 막 새벽 제단을 쌓았어요. 엄마가 그때는 종을 쳤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때는 종을 치다가 이제 차인벨로 바뀌어서 그냥 테이프 끼면 그냥 자동적으로 내시면 그냥 온 동네에 차인벨을 통해서 새벽을 알리는 종지기 역할을 저희 어머니가 한 8년 정도를 하셨거든요. 그때 같이 따라다니면서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 그리고 학교 갔다 오면 꼭 와서 저희 교회가, 제가 모교회가 마룻바닥이었어요. 2000년 지나서 10년 전에 건축을 리모델링 하면서 그때 의자가 들어왔지 계속 마룻바닥이었어요. 마룻바닥.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 마룻바닥에서 밤마다 이제 학교를 끝나면 고등학교 때도 와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억들이 눈에 지금도 선해요. 그때 가장 큰 은혜는 여러분, 뜨거운 눈물이라는 표현이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릴 때에 이게 뜨거운 것을 여러분 체험해 보셨나요? 이게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란 게 이게 뜨겁구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신체적으로, 의학적으로 이게 보통의 눈물의 온도와 진짜 뜨거운 눈물의 온도가 제 마음의 느낌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뜨거운 눈물이라는 것을 그 당시에 정말 많이 경험을 하게 된 시기였습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지금도 그 누군가의 기도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서 인생의 어려운 고비와 그 어려운 절망의 때에 우리가 쉽게 일어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누군가가 나를 위한 생명길을 닦아준 중보의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시몬아, 시몬아,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노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얼마나 변덕스럽고 흔들리기 쉬워요. 특별히 십자가를 앞두고 이 말씀을 하게 되시는데, 베드로가 이제는 곧 계집아이 앞에서 저 인간 모른다라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아시니까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중보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특별히 베드로를 위시한 12제자를 위해서 기도했겠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뿐만이겠어요? 가룟 유다를 위해서 흐르는 눈물을 주님은 흘리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 그분이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연약한 우리를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고, 이 마음을 닮아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자녀와 우리 지체와 우리의 지인들을 위한 기도를 지금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힘이 있는 공동체예요. 자산이 많거나 뭔가 건물이 그럴듯하거나 성도가 많아서가 아니라 생명의 기도길을 여전히 닫고 있다면,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의 지체가 닦지 못한 그 길을 내가 그 대신 그곳을 찾아서 기도해 준다면 그 공동체는 진짜 행복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닐까요? 그것이 바라기는 저 아프리카 오지의 한 산골 마을에서 있었던 미담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저희 교회의 산 역사와 그렇게 산 은혜의 역사로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함께 몇 가지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길 원해요. 특별히 이 기도가 개인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서로 기도할 때, 서로 기도가 필요할 때에 어떤 원리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인지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서로 기도하는데 언제 기도해야 될지, 그리고 서로 기도함에 있어서 어떻게 기도할지를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야고보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여기 성경에 몇몇의 인물이 있는데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에도 야고보가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던, 가장 안타깝게 순교를 당했던 사도가 야고보인데, 이 성경을 기록한 야고보서의 기자인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친동생을 젖동생이라고 부르는 거 보니까 예수님과는 나이가 차이가 나는 좀 막내 동생 뻘 되는 그런 동생입니다. 이 야고보도 형이란 육신의 형으로 예수님을 만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인데, 그가 여러분 예수님 만난 다음에 어떤 인생이 되었는가를 교회 사회 가운데에 내려오는 별칭이 증언해 줍니다. 여러분, 요한은 교회사 가운데 이런 별칭으로 불렸잖아요. 사랑의 사도라고. 사랑이 얼마나 많았던지 사랑의 사도라고 부른 반면에 예수님의 친동생인, 예수님 젖동생이었던 야고보를 일컬어서 교회사는 그의 별칭을 낙타무릎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낙타무릎. 여러분, 낙타무릎을 유심히는 잘 안 보셨을 거예요. 근데 낙타가 이렇게 앉게 되면요, 우리는 이렇게 꺾이는데 낙타는 이렇게 꺾이잖아요. 여기에 무릎이, 양쪽에 이제 앞과 뒤에 무릎이요, 땅에 닿기 때문에 완전히 굳은 살이 박여 있습니다. 굳은 살이 박혀 있고 얼마나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지, 그게 낙타무릎이에요. 그만큼 야고보는요, 기도의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교회사 가운데 그를 일컬어서 낙타무릎이라고 해요. 오늘날 무릎을 꿇는 것은 무릎이 안 좋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꿇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라고 권면해서 무릎 꿇는 기도가 많이 없어져 있지만, 저도 무릎으로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야고보는요, 보통 무릎이 아니라 낙타무릎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던 인물인지 모릅니다. 그는요, 말 그대로 이게 무슨 허풍이나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진짜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요, 13절과 18절 전체를 보면, 전체 문맥을 보면 총 8번이나 기도라는 이 강조점을 두고 있고, 우리가 함께 읽은 16절은요 2번이나 기도에 관한 교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낙타 무릎을 가지고 있고, 낙타 무릎을 통해서 하늘의 생명을 얻게 되었던, 생명의 능력을 체험했던 야고보가 육신으로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이 동생이지만 영으로는 예수님이 단순히 형이 아니라 나의 구주이기 때문에 그분을 향하여서 계속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야고보. 그는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교훈을 하게 되는데, 언제 우리가 서로 함께 기도할 수 있을까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성경에는 언제 기도할까를 우리들에게 많이 가르쳐 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이런 교훈들을 성경은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폭군이 아니시라면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고, 어떻게 쉬지 않고 따발총처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까? 이 계명은 단순하게 우리가 24시간 동안 잠도 자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직장도 다니지 말고 기도만 하고 살아라, 이런 의미겠습니까? 이거는 무엇보다도 장소와 때와 국한 없이 우리는 어느 때나 어느 장소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느 때나 기도할 수 있지만, 특별히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시급하게 매달리는 기도가 언제인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로 오늘 본문 우리 한번 13절과 14절 말로 한번 보면,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다 같이 우리 앞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거기까지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은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찾아와요. 그게 병이 되었던, 아니면 개인적인 육신적인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무게이건 간에 우리 앞에 당면한 고난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 없이 찾아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다 찾아와요. 그런데 대개는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인생의 고난 앞에서 이 고난이 찾아오면 하는 반응들이 뭐예요? 반응들이 보편적으로 불평을 하게 됩니다. 아니, 이게 뭐야?
또 오늘도 재수 없이 오늘도 똥 밟았네. 뭐 이런저런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을 회피하고자 여러 가지 술도 찾고 다양한 고난을 향해서 우리의 반응은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특별히 오늘 야고보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고난이 찾아올 때에 그때 기도하라라고 권면을 하십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 중에 특별히 찬송가 작시자는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해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뭐가 되었다고요? 내 노래 되었네. 여러분, 이 비밀은 세상은 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움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요, 다 불평하는 게 당연합니다. 두려움에 휩싸여서 더 앞설 수도 없고요, 더 나아갈 수 없는 그 환경에 마주합니다. 심지어는 이 두려움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는 것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고난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야고보를 통해서 무엇을 주문하시나요? 그때가 기도할 때야.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될 수 있고 그 한숨이 변하여 소망이 되면서 노래가 될 수 있는 비결, 그건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들이 체험하는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위기를 여러분,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그 부활을 경험했던 초대교회도 경험을 했어요. 아시다시피 초대교회는 우리보다 더 큰 위기 앞에 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 사내들인 공회원에 의해서 잡혀갑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잡혀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기 중의 위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가 강했던 것은 소수의 몇몇 사람들만 강한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래서 강한 거예요. 중국 교회가 지도자가 잡히면, 지도자가 없으면 다 와해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사람들이 다 또 지도자가 돼요. 다 기도로 무장하여서 잡혀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중국의 교회와 그 중국에 여전히 많은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강력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지도자가 사라지면 그 교회가 와르르 무너지는 공동체는 불행한 공동체예요.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목회자가 만약에 이런저런 이유로 사임하거나 이제 다른 교회를 떠나면 그 교회가 우르르 무너지면 굉장히 약한 교회예요. 그런데 초대교회와 중국의 교회가 강한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는 공동체였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갔으면 이제 무너지게 뻔한데 그들은 그러지 않고 기도해야겠죠. 기도하자 라고 하면서 그들은요, 335 교회에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해서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서로를 위한 기도를 올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석방시켜줘요. 놀랍게. 다행이다. 기도 끝났다. 이제는 기도 안 해도 되겠구나. 석방됐으니까 기도하자. 또 다른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도록 기도하자. 그들은요, 안심한 게 아니라 이 고난의 때에 기도했습니다. 그 고난이 끝나고 나서 그들은요, 끝난 게 아니라 여전히 기도했을 때에 성령이 충만한 역사를 경험했던 공동체가 1세기 교회였어요. 지금도 북한과 지금도 중국에 지도자가 없다는 이유로 와해되는 게 아니라 더 강력한 교회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토록 서슬퍼런 중국의 그 공산당 정권 하에서 중국의 교인이 정말 부끄럽습니다. 에어컨도 없는 막 40도 되는 뜨거운 그곳에서 찬송을 부르는 모습을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중국의 고난받는 교인들의 산 증언을 한번 보십시오.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 애들도 무릎 꿇고 막 3시간씩 기도해요. 무릎 꿇고. 그것도 우리처럼 평평한 데가 아니라 자갈발 같은 데서 애들이 성령에 취해서 막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찬송가 부릅시다 하면요, 우리는 보통 3절 4절이잖아요. 보통 100절씩 부릅니다. 100절 부르고 나면 막 2시간 3시간 걸려요. 그러면 또 한 사람이 또 말한대요. 야, 은혜가 되니까 또 한 번 부릅시다 하면요, 100절 또 한 번 부르면 한 3-4시간 또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중국이 강한 이유고 교인들이 강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그때 불평이나 절망이 아니라 더 기도해야겠구나,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이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13절에 보니까 언제 또 기도하라고 하냐면,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정반대 상황이죠. 그때는 찬송할지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과 즐거운 것은 전혀 반대의 상황이지만 똑같은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찬송은 단순하게 찬송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향한 곡조 있는 기도로서 우리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도를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는요, 한 번 찬송하는 것은 2번 기도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찬송을 뭐라고 하냐면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기도가 약해요, 나는 기도를 할 줄 몰라요 하시는 분들은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 문을 여십시오.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고백이자 우리의 기도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찬송을 많이 불렀거든요. 그의 대표적인 찬송가, 그가 지었던 찬송가가 대표적으로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런 찬송가를 많이 불렀고 지었던 사람인데, 그의 흥미로운 기사가 있습니다. 그는요, 어려움이 찾아오고 정말 나쁜 소식이 찾아왔을 때 뭐라고 성도들을 권면하냐면, 우리 함께 찬송을 불러서 마귀가 화나게 만듭시다, 이렇게 권면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찬송 듣고 지옥 떨린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찬송가처럼요, 그는요, 마귀를 화나게 하는 방법으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기도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뿐만 아니라 즐거울 때가 있습니까? 그때는 더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십시오. 특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찬송, 그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14절을 함께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14절.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들이 병이 들었을 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첫 번째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세 번째는 병든 자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때에도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있고 지금도 투병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아파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보이지 않게 마음에 깊은 절망과 우울감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인생을 살다가 심신에 지친 것뿐만 아니라 여러 절망적인 상황과 문제 앞에 당면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누군가의 기도의 자리에 풀이 우거지고 있다면 내가 그 자리를 좀 찾아주십시오. 그게 왜 교회에 같이 와서 기도할 필요가 있고 서로 기도를 할 필요가 있냐면, 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곳만 무슨 소위 말하는 영빨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소위 말하는 무당들이 말하는 이곳은 어디가 영험하고 어디가 나쁘고, 지관처럼 무슨 풍수지리처럼 이곳은 굉장히 영험한 곳이고 굉장히 재수 없는 땅이고 무슨 그런 저주받은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풍수지리와는 상관없이 말씀드렸잖아요. 무시로 어디나 언제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요,
그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자리가 될 수 있어요. 가정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조용한 시간을 택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왜 새벽기를 깨우라고 하는지요? 왜 교회에서 나오라고 하는지요? 새벽 시간이 영험한 시간이기 때문이고 교회가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회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새벽 시간이고 교회에 와서 마음을 집중하여서 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기도빨이 잘 받아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은 마귀가 들끓어서 기도도 안 받는 장소라서 우리가 그곳에서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나 할 수 있지만 특별히 새벽을 깨워서 특별히 금요기도에 합심하여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늘의 능력과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고 특별히 금요기도에 깨우셔서 함께 서로를 향한 기도를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기도할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병들 때에 그는 먼저 교회의 장로님들을 청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장로들. 여기서의 교회 장로님들은 그 당시에 목회자들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의 목회자들을 의미해요. 초대교회 지도자들이라면 그 당시 목회자들도 장로들이고 저도 장로예요. 저는 말씀 장로이고 우리 장로님들은 행정 장로님이라고 보통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교회의 장로들을 우리가 청하라는 것은 오늘날 의미에서 목회자들을 지칭합니다. 우리 여운난 집사님 남편분이 얼마 전에 그 시술을 받기 위해서 뇌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 때문에 요청을 하셨어요. 근데 남편분이 선뜻 그냥 기도를 어떻게 부탁을 해야 된다라는 우리 집사님의 간곡한 말에 따라서 기도를 이제 우리 집사님 남편분에게 수술 받기 전에 기도를 해드립니다. 제 마음 가운데는 혹시 거절하면 어떡할까? 아이 뭐 그런 걸 나는 필요 없어 이러면 어떡할까? 내심 걱정도 됐는데 흔쾌히 기도를 받으시고요. 함께 아멘으로 화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두려워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우리 집사님 남편이 시술이 잘 됐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기도 부탁하는 거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목사님 바쁜데 이거 괜히 번거로운데 내가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목사는 그 일 하라고 부르심 받은 거예요. 여러분, 거리낌 없이 목회자에게 청하십시오. 세상에 의사에게 가고 병원을 찾는 것은 잘 가지만 그곳에는 잘 의탁하지만 목사에게 여러분 부탁을 하시고 함께 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고요. 두 번째 14절 우리 두 번째 부분을 보면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을 바르고 여기서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단순한 기도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의학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1세기 당시에 의학이 발달되지 않는 그 당시에 이 기름은 올리브 기름입니다. 올리브 향을 통해서 특별히 포도주와 더불어서 1세기 당시의 대표적인 의학적인 이런 도구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날로 표현하면 약을 통해서 함께 사용하도록 권면을 성경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는 것 맞아요. 그러나 병원에 가는 것과 더불어서 우선 먼저 목회자에게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낫기를 위해서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를 부탁을 하십시오. 내가 정말 목회자로서 제가 정말 섭섭한 거는 뭐냐면 몰래 그냥 병원에 다녀오시고 아무 말도 안 하시고 훗날에 알게 될 때가 제일 섭섭해요. 사실 그 일이 제가 무슨 제 능력으로 기도한다고 낫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맡기는 그 믿음 하나님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언젠가는 다 들통나니까 미리미리 자수하여서 광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픈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병이 난다는 자체가 우리가 뭐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목회자에게 의탁하고 기도를 부탁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함께 성경은 우리들에게
함께 기도할 때에 이 일에 대해서 병자가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인의 역사의 대표적인 예를 야고보는 누구를 듣냐면 엘리야를 듭니다. 엘리야를 일컬어서 본문은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이라고 하고 그가 의인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해요. 엘리야는 의인이고 나와는 결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크게 역사하는 것이지,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못 누리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의인은 누굴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대단한 개인적인 스펙과 뭔가 대단한 선한 행위를 한 사람, 그 행위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된 사람을 의미해요. 오늘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이 되고 의인이 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능력들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거를 꼭 기억하십시오. 서로 기도할 때에 때로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청하십시오. 같이 좀 기도해 달라고 우리의 믿음의 지체와 동역자들을 함께 기도를 함께 부탁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조용히 왔다가 나 혼자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더 많은 경우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원리는 서로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받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지금 즐거운 자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가운데 병으로 마음 신신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러할 때에 성경은 기도의 자리를 찾으라, 특별히 혼자가 아니라 서로 합력하여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42절 마지막 PPT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2장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서 서로 교제한 것과 더불어서 서로가 이게 같이 함께 적용이 되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고 서로 오로지 기도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은 실천했을 때에 하늘의 능력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설교로 끝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은 서로 기도했을 때에 함께 생명길을 이어가게 되고 우리의 생명길이 닦이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형제의 생명길을 담당하여서 기도의 협력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겠습니다.